저희들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큰 골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고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기를 통해서 보이시죠? 많이 보이시고 또 어떻게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저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보게 되지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은 3가지 명절 있죠. 3대 명절. 3대 명절이 5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6월절 그렇게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외우라 그랬나요? 5초6 그렇게 했죠. 지금 몇 초입니까?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기억을 해서 5초, 6. 5는 오순절, 초는 초막절, 6는 6월절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초막절은 자기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풀로 얼기설기 지어서 광야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막 치고 안 그러면 천막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무까지 꺾어다가 이슬을 피하면서 안에 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고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만나 안 주셔서 다 죽었죠? 만나 주셔서 먹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밤 불기둥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오게 되어지면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를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명절에 많이 모인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초막절 중간 때쯤 돼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초막절 중간쯤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막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그 예수라는 그가 갈리의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가난한 집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목수의 아들로 보고 갈릴리 촌사람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너희들이 보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배운 것을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의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말이 너희 듣기에 놀라운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물 위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산판에 있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물을 포도로 만드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가 메시아가 분명하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으며 어떻게 놀라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에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 보니까 촌사람인 거 보니까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미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자들은요 그 권력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건 터인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붙잡아 오지 못하죠. 체포해 오지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못 쓰고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초막절의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체포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과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곧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이 감난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겟셋마네 동산에 있는 산이 이 감난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이 감람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기적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하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민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을 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에 가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난산에 가셨다가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시되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려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우리를 권유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해서 올 수가 있고 전도를 받아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저런 그 사정으로 올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가 이 가르치더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딱 이 10계명을 딱 이렇게 요약하게 되어지면 딱 두 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어떻게 모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을 주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잠깐 멘트 하셨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남이 나에게 진죄를 사했던 것처럼 내도 사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강조하시고 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많은 백성이 듣고 백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세관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을까, 이걸 이 전쟁 근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말씀을 이제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무리 그가 잘못했어도 그를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그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그걸 올무로 잡으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옵니다. 이 음행 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덮친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렇죠? 뭐 음행했다 그 소문만 듣고 끌어들여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목도하고 현장에서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근데 여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세우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나왔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가운데다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뭐예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성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에서 당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이 말은 이웃을 다 사랑하고 7번씩 70번도 사랑하고 아무리 원수여도 그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이 말한 것을 책임져라.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 가늠한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용서하고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오늘 율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는 율법을 받거든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에 살고 있죠? 헷 족속, 그 기리기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휘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7족속 살고 있잖아요. 그 7족속들이 얼마나 이 부패되고 썩어 있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말도 못합니다. 짐승하고도 막 이상한 짓 하고요, 막 이 혈족간에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아주 이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금하라. 만약에 이런 것을 범하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18장 전체 그 장에 그것을 권면하셔요. 그러한 성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장에 또 다시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8장에도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다시 말씀하셔요.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잡히는 자, 남의 이웃 여자와 간음하다 잡히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너희가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이런 용서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용서하라 그러죠?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한두 번 용서도 안 되면 다시 그냥 그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77, 49번, 490번 용서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한대로.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다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이 여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있으니까 용서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절 보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뭐 했다고요? 땅에 쓰시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 이 여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네가 가르친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이 많은 사람, 지금 에베레임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이들 중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백일하에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자신만만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지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울무를 못 굴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쓰셨다. 뭐라고 쓰셨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예수님. 이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 7절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라고 쓰셨겠어요? 돌로 치라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땅에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돌로 너희를 돌로 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돌로 치라. 근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맞아. 내가 돌로 치라고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 돌로 치라. 그런데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그러면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왜? 난 죄가 아니야. 나는 그걸 가늠한 적이요. 봤어. 너희 봤어? 나 가늠한 거? 내가 나쁜 짓 하고 죄 지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까? 죄는요, 들켜도 죄고 안 들켜도 죄예요.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목격해가지고 들켜서 죄지만, 이 중에는 가늠보다 더한 죄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리고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죄 안 지은 것처럼 벗어 나서서 따따부따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로 먼저 치라 그랬으면 한번 이제 돌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8절 이렇게 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만약에 돌로 치라. 지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나 죄 없어 그리고 돌로 칠 수 있어요. 돌을 들어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제가 이불 보면서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다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씀은 뭐라고 쓰셨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손가락 쓰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인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 그랬을 때 딱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글 쓰고 있거든요. 또 다른 죄를 쓰는데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격될 소망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멘트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셔요. 로마서에서. 할렐루야.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 중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낱낱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딱 글에다 써내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예요. 원래 그걸 쓰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돌로 쳐 죽이는 건 정확해요.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쳐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죄인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부터 죽고 이 여자를 죽여야지. 그럼 이 여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왜 우리 이 말씀을 주셨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느냐? 나의 나약함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사단이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내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나를 들여다보게 되지면요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 할렐루야.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꺾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가늠한 여자는요 반드시 죽을 여자예요. 왜?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하면 살할 자가 없어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돌로 맞아 죽는 율법에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죽을 여자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예요. 착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음한 여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간음한 여자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옛날 지은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해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그런 놈이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가. 천국에 가. 할렐루야. 그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맞아 그 말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반드시 죽어야 돼. 할렐루야.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근데 고발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귀의 그 참소라든지 마귀의 그런 속삭임과 정죄함이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그런 약점을 우리 알기 때문에 늘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틀린 말은 안 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 죄인이에요. 반드시 주가 될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자 보세요. 마귀 참소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죄 자꾸 들춰내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마귀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어디로부터 기인했습니까? 마귀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절대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능력하면은요 마귀 참소에 우리는 100번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우리가 졌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참소에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서한 분이 누구셔요? 우리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셔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우리 지금 이 가늠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돌로 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잘 깊이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 없고요. 죄인이라고 버릴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인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나를 죄인 아니라고 인정해 주셔요. 왜? 내가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네 죄를 갚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언약을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를 말해. 회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을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 짓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를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불의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엄밀히 보면 제가 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이 커피 마실 때도 보면 저분 나이 먹은 분들은 그렇게 안 마시지만 요즘 다 커피 어디에 따라 이 비닐 그 컵에다 플라스틱 컵에다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환경 오염하는 거예요. 그걸 죄로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엄밀히 보면 또 죄 짓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세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죄라고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서에 딱 맞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우리 비닐로 된 쓰레기 많이 만들어서 버리죠? 예?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치고 비닐 제품 안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엄밀히 보게 되면 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무기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꽉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얼핏 보면 이것도 마귀가 자꾸 이렇게 찔러대는 게 아닌가? 그 비일껍스러운 것까지 그 양심이 같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데 우리가 올매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거 예수님이 제가 엄중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6월절 마지막 만찬 하시죠? 만찬 다 끝나면 뭐 하십니까? 발 닦아주죠? 제자들 발 닦아주죠? 제자들 발 닦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닦아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몸은 닦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발은 더러워질 수 있어.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또 여기는 이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이고 먼지가 많은 이 모래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발에 집에 들어가면 꼭 발 닦고 들어갑니다. 워낙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구원받다고 해서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야. 발은 더러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 꽉 붙잡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죄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왜? 이 땅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샌들 신고 걸어가게 되면 먼지가 아무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흔들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몸이 뭐예요? 깨끗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이 되지면 하도 우리가 어떻게 이따 살면서 어떻게 조금 더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있는가, 그런 불안 마음을 다시 마귀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가운데 우리가 뭘 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소한 그런 허물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참소에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꽉 붙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너를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해? 지가 죄가 더 많은데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지가 날 죄인이라고 정죄하려면 지가 깨끗해야지. 마귀 깨끗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 그런 참소에 절대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사단의 올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그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우리가 그런 자신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다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게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그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사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내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간호한 여자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심겨져서 사단의 정죄함과 창소함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한 시간 통성으로 함께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